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은총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더하면 더했지 화학과 거짓과 위선이 꽉 찬 현실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렵기 거지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저희들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을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을 저희들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악이라는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마음대로 물 없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가 거꾸로 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권력자의 어떤 조직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걸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일 우리 집에, 내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집 맘대로 배나라 감나라 하면 되겠어요? 누가 그걸 봐주겠어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건 왜? 내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처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도단에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수 없는 게, 이게 명확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들 마음대로 저도 좋아하는 뜻대로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그 중에서 아담 이후 이 이스라엘 및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해 주셔서 그 후에 그들을 민족적으로
그 선택해서 선민이라 그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래서 300일간 뽑고 뽑아서 정말로 이건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생수의 권을 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저들이 하고 있다가 웅덩이를 파고 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 왜? 터진 웅덩이야.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봐라. 그곳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뭐 저 다른 데가 아니고 예루살렘 거리에 골목에 쫓아다니면서 인간 같은 인간 한 사람이나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결정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들도 10명이라도 여유를 주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망하기 전에 의인 10사람을 최종 목표로 찾아봐라 그랬지만 예루살렘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3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어떠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한다.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은 그걸 좋게 헬렐레하고 쳐다보고 그걸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예루살렘의 정형이라는 것을 5장 31절에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은 그걸 또 좋다고 따라다니. 이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지. 특히 종교, 신앙의 타락은 사회학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들 사회가 인본주의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저들 멋대로 움직여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절정, 하나님을 내던지고 저희들이 세속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이런 삶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선지자와 예언자, 제사장이 버글거리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시고 이 예레미야에게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7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 그들이 성전 문 앞에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 여호와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막 이렇게 떠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백성들을 보고. 그런데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성전 문 앞에 가서 저들이 저렇게 여호와의 성전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너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아라 하고 막 백성들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악을 쓰면서 정말로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말아라. 거짓말 믿지 말아라. 성전이다 하는 거 이거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지도자들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문 앞에서 저 거짓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7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40여 년씩 예언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너무나도 세상과 안 맞는 이런
정말로 힘든 예언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요. 소새끼, 나귀 새끼만도 못하는 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고, 그 다음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는데, 이것들은 이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밀이라는 인간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은 소와 나귀만도 못한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뭉쳐 사는 인간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예수님은 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인격적, 이건 너무 폭력적인 언어하고 우리가 말하겠죠.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간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그게 그렇게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황금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드나드는 인간들 보고 하신 예수님의 직언입니다. 직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언제나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아. 하나님은 이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쓸데없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들의 입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는다 주여 주여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현상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과 믿음의 그 괴리현상 아닙니까? 참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그래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음악 후에는 그때는 우리가 행복한 신천지가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들 그런 가문 이설로 사람들을 꿰고 있죠. 성경으로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엉망이야. 가면 갈수록 혼란이야. 가면 갈수록 캄캄해. 서로 죽이고 가정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가족들끼리도 형제끼리도 자식이 부모를. 그게 성경에 나타난 미래상인데 인간들은 다 인간들 신라고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정책을 세우고 뭐라 경제를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학이 없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없어 세상이 이렇게 캄캄해집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간단히 박사가 없습니까? 전부 다 박사야. 목사들 중에 전부 다 박사가 더 많어. 이런 사회가 오늘 우리 있는 현실 사회인데 앞으로가 미래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대. 비전 무슨 비전이야? 망할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상 점점 캄캄해지는데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뭐 잘 나가는데 왜 심판합니까? 잘못하니까 잘못됐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죽하면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불배랑 맞는 거예요. 또 그게 세상 종말인데 오늘 여기다가 우리는 그걸 사람들은 안 믿어. 저들이 이렇게 잘 된다 건설 건국하자. 지금 바벨탑 무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안 보입니까? 바벨탑은 무너지잖아요. 지금
광주에서도 지금 난리 났잖아. 거기뿐입니까? 재작년에 신축년이라고 작년에 근데 그 전에 31일 날 한강변에 큰 빌딩 있죠. 거기서 뭐 불꽃 노래하고 미친 짓을 다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문화예요. 사람들은 신나지.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뜻은 완전히 허무가 되고 마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정의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돈을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언제 바벨탑 쌓았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무슨 회사 해가지고 금융에서 돈 못 됐까? 예수님이 언제 뭘 해서 부자로 됐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어, 뭐 가정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인간들 뭐 부끄러운 말을 하셨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느니라.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팍 해놓고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이 어떻게 시간 되면 빈들로 나가고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과 같이 너들 여기 있어. 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쫄지 말고. 근데 자는 거야 인간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황금 보물 두고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드리면서도 그는 빈들에 가 있었습니다. 빈들에 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정신이 후딱 됐거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가 천국 알기를 먹고 마시고 신나게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는 그런 곳으로 아니거든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너무너무 천국의 속성을 잘 짚어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광화문 같은데 나가보면요, 지하 보도에 소환, 대한, 동지 석달이 긴긴 밤에 거기서 쪼그리고 잠자는 노숙인이라 그러죠. 서울역에도 그렇고 영동포역에도 그렇고 이 광명한 서울 도성 한복판에서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식처예요. 이 땅에 서울 복판에 이게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지하 공간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상한 것들 갖다 놓고 거기다 살림을 그럴 거나 그들의 살림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덮고 잘 수 있는 이런 것뿐이죠. 깔고 덮고 웅크리고 거밤을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1000만 크리스찬이 있다는 한국 심장부 서울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내 친구 영동부역에 박희돈 목사라고 있어요. 노회장까지는 친구인데 우리 노회. 그 친구 오늘 원래 그 사람은 저 원자력병원의 원목이었어요. 수백 명 마지막 말점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 원자력병원 암 보고 거기서 원목 생활하는데 수백 명을 자기 손으로 묶어냈다는 거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회학 박사예요. 그리고 한 1월 달에 오래전 한 20년 가까이 전에 지방에 강의해달라서 강연을 갔다가 영등포역에 새벽 1시쯤 내릴 때 밤차를 타고 오다가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택시 타고 치고 가려고 딱 영등포역에 나고 길을 건너는데 골목에서 뭐가 슉 전에 가더라는 거야. 새벽 1시쯤 됐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개가 지나가나 할 때 자꾸 뭔가 캥겨서 다시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네. 대문 앞에 어떤 대문 앞에서 여자아이가 옷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해가지고 또 하나도 못해 그 추운 새벽에 나무 대문 앞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집고 있더래요. 와, 그걸 보고 차마 못 보겠어. 그래 막 가는데 갑자기 저거다! 화물 치더래 누가. 저거다. 무슨 말이야? 그래 그날 이후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나가도 저거다 소리가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저것들을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탕 털어가지고 영등포역에 나가서 노숙하는 사람들 밥을 사주고 했어요. 가지고 뭐 있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이렇고 해서 내가 거기 좀 해야 되는데 야 좀 도와줘라 해서 고향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조금씩 근데 한날 이 친구가 우리 노회에 우리 시찰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 누구냐?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노회에서 왔는데 그래 한 번은 저 수련회 가다가 이제 각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니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오래된 그 노회의 어른들이야 뭐 다 알죠. 그러나 새로 금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 노회가 한 300여 개 되겠어요. 교회가 300여 개니까 그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니까 다 모르죠 아랫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시찰에 이름이 올라있는 박희돈이야.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목사들 자존심 있잖아요. 번듯하게 목회를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한테 얼굴 내들고 막 흔드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집에서 사모님이 말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그래. 당신 하는 것 좋아. 그래서 뭐 있어야 하지. 재벌도 못해 그런 일로. 다른 사람 부재하는 거 어떻게 해. 글쎄 나도 모르겠어. 집에 있는 거 한 번도 다 없었어요. 친구들 모아서 준 것도 없었어. 그래도 이걸 거기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모님이 말리다 안 되니까 결단을 낸 거야. 자기 남동생, 그게 처남이지, 이 박 목사의 처남 둘을 데리고 와서 찾아왔어. 사모님이 울고 부르며 매달리도 못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래서 와가지고는 도랑직을 하는 거야. 처남 둘이 사모님하고 와서 도랑직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못한다. 애들 딸이 둘이 있는데 어떡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당신 돌았나 그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장 찍고 사용하라 했어요. 한 6개월 있으니까 딸 둘이가 찾아오고 아버지 울면서 매달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하는 일이지만 엄마는 엄마의 입장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 훌륭하시건 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딸들을 울면서 매달리는. 그래 알아. 그러고 가더니 얼마 후에 보니까 다 미국으로 날라버리고 없어요. 사모하고 딸들이 날라버리고 없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 10명 20명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저녁에 일부러 나가봤어요. 영동부역을 나가봤어요. 집에서 전철 타고 그 신도림역 전철 타고 또 나가봤어요. 가보니까 9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쭉 모여보고 오는데 그거 보니까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더라고. 한 5명 와서 찬양을 해. 그러니까 그 한 장 걸치고 뭐 노숙자 이런 것들 막 춤을 추고 흔들고 난리야. 그들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을 하니까. 그래 한 9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저쪽 줄을 쭉 섰는데 한 300명 돼요. 그 시간에 밥을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국을 가져오고 반찬 한두 가지. 그걸 일회 용기에다가 한 사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와,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사모도 도망을 가고 자식들도 도망을 가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야, 노예에서 그랬어요. 저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저는 하나님을 붙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씩 우리가 돕자. 그래서 매월 얼마씩 정기 줬고 거기 이제 우리 시찰에서 번져가지고 노회로까지 가가지고 노회에서 각 교회마다 조금씩 좁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는 우리가 이랬을 때겠냐 가서 봉사라도 하자. 그래 저녁마다 나가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배식하는 거 이런 거 다 한데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20년 다 된 내년이 20년이 그럴 거예요. 20년 전 저녁 9시만 되면 영동부역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노숙자가 밥을 먹였는데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일부러 그날 딱 그들을 숨어서 봤어. 그럼 그만 돼서 저 하는 거 다 보이잖아. 딱 보니까 웬걸요. 넥타이 탁맨 정지하는 사람도 그 밥을 얻어먹겠다고 줄 서더라고요. 한 300명씩 모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친구 해. 나중에 저 영동보 로타리 있는데 거기다가 흐름한 집들이 그 많이 있거든. 지금도 그 개발 안 됐어요. 거기다가 흐름한 집들을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씌우고 물이 새서 못 사는 집들이야. 다 버려진 집인데 거기다 전부 다 수선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정신 좀 똘똘한 사람들 3명씩 4명씩 5명씩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 거기서 잠을 재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 근데 그 하는 일을 보고 듣고 보고 느낀 사람이 하나 둘 와가지고 돕기는 자원봉사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들 이름 없는 자원봉사들 나와가지고 스스로 그 배식하는 걸 돕고 그렇게 밥하는 걸 돕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일을 한다고 보다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 내가 가야 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10년이면 우리는 이제 만나지도 못하지. 이제 10년 안에 다 끝나는 거 우리 인생.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너 같은 인간들은 내가 볼 필요도 없어. 상관하지 않아. 없어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벼락 맞아도 괜찮아. 난 저런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상종 안 하겠다는 결단을 예레미야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훌렁 벗고 다니라 그래. 신도 신지 말고 맨발 훌렁 벗고 이사야가 미친놈처럼 일상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왜? 저 미친놈이다. 분명히 다 그렇게 봤겠지 대낮에. 이게 미친 게 너희들이 얼마 없으면 내 모양 내 꼴로 붙잡혀 가. 포로로 가. 그걸
예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옷을 벗어붙이고 맨몸으로 쇼를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인간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그 미친 짓을 하는지 못 깨닫. 결국은 바벨론에 몽땅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만큼 살았는데 참 이런 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와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떠드는 사람들 전부 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운 놈들이야. 가지고 있을 만큼 있는 놈들이 하는 짓 보면 다 똑이래. 하나도 마음에 남는 이런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미쳤잖아 지금. 뭘 해보겠다. 다 미친 놈들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놈들,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놈들이 하는 짓이 기도하는 대상이 안 되는,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해도 저것들은 상관없는 이러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몇 사람이 모였지만은 우리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위기예요. 울어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정말이 안 돼요. 저 노숙자들 한 교회가 한 사람만 책임져도 이를 부끄러운 세상은 아닐 텐데 전부 다 자기 배만 두드리고 흥얼거리고 사는 이런 시대 속으로 와 있습니다. 이 종말을 보는 우리들의 현실 속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고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하루하루 건강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노여운 음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던 그들에게 이런 결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을 기대한 주 앞에 영광 부르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은 대선과 원로 총연합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너 자신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방황하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고 있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명절 관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 두 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 예배가 여기는 14일에 나왔는데 잘못했습니다. 원래 9일 날 이게 명절만 빼고 그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원로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표회장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